박관 선생님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지난 3월 15일자 크리스찬 투데이에 한 무슬림 여인이었던 여인이 내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라는 간증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여인이 헤디 미라 흐마디라는 여인인데 전체 세계 자원개발교육기구의 회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꽤 똑똑하신 분인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20년 넘게 독실한 무슬림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거나 남을 사랑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무슬림에서 20년 이상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남을 사랑한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사랑이 없는 이슬람 교리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삶이 훌륭했는지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내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안에서 내려오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그분의 성령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여인은 삼위일체 신앙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는 이 여인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의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 내용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부터 17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의 오늘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에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첫 번째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말씀을 쭉 하시니까 빌립이 그럼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여주시옵소서 원문은 부정과거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여주다, 증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빌립이 말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구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직접 보기를 원해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보기를 원했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 모세에게 등을 살짝 보여주시.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본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오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급한 것은 신명기서가 처음입니다. 신명기 31장 32장까지는 모세의 노래인데요. 모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6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성경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이유는 너를 지으신 분이고 만드신 분이고 세우신 분이요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모세가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효령 박사님 아시죠? 한국 현대사의 지식인의 아이콘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분이시죠. 문화부 장관까지 하신 거로 아는데 이분이 CT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간증하는 간증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혜령 박사님의 딸이 이민아 목사입니다. 이미 소천하셨는데요. 이민아 목사가 우양 말기로 투병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이혜령 박사는 사랑하는 자기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혜령 박사는 간증에서 어린 딸과 대천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이혜령 박사는 어린 딸을 데리고 대천 해수욕장에 갔는데 잠든 딸을 텐트에 두고 문학도들 자기 제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서너 시간 있다가 왔더니 텐트에서 잠이 깬 어린 딸 미나가 나와서 아버지를 부르며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 그때는 태풍이 오는 시기였는데 오랜 시간 밖에서 아버지를 애타게 찾았던 미나의 모습이 가슴에 메인다는 거죠. 미나가 아프고 힘들 때, 두려울 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미나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상에서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 딸 미나가 아버지가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 딸의 말에 무너진 거예요. 순간 이어령 박사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하영주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지. 이어령 박사는 딸 곁에는 육신의 아버지 내가 항상 잊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계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현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 삶을 보호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금생과 내세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옛날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영예와 노고를 찬양하기 위해서 군대와 또 전리품과 포로를 끌고 승전하고 돌아온 로마 군인들이 로마 거리를 행진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황제는 군대 맨 선두에서 백성들이 환호에 손을 들고 담례하며 용사들을 격려해 주는, 그래서 로마의 거리는 한동안 흥분과 정열적인 축제가 가득 찼던 것이 그 당시의 로마의 풍습이었습니다. 이때 황후와 그의 가족들은 단상에 앉아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행진하는 황제의 모습과 군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상에서 황제의 어린 아들이 엄마 황후와 함께 앉아 있다가 황제가 단상으로 점점 가까이 오는 거 보니까 그 꼬마가 자기 아버지거든. 딱 단상에 내려서 달려가서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이때 호위관들이 길을 가로막으면서 이 어린 아들을 움켜쥐고 호통을 치죠. 이 녀석아, 여기가 어딘데 함부로 뛰어와? 저 마차에 타신 분이 누군 줄 알아? 우리 로마 제국의 황제란 말이야. 이때 이 소년이 여유 있게 미소를 띠고 웃으면서 당신들에게는 황제지만 그러나 내게는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분이고 심판자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교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제일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는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 믿으라고 하는 이 원문은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한 번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으라. 그러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선교의 마지막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 후에 최후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7장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중에 21절이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일부인데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는 아버지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중에 여러분 골로새서가 있죠.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이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골로새 교인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즉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여기서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동동됨을 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삼위일체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칫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오히려 누를봄하고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삼위, 우위는 셋인데 일체, 본체가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인격의 세 모양이 아니고 세 인격의 한 본질이시다 그런 거죠. 정확하게 설명하죠. 하나님은 세 인격의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지만 한 본질이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간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마치 지나가는 개미가 나를 보고 나를 설명한다고 어떻게 설명하기 못하죠.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하는 건 성경에서 보여주고 열어주는 것만큼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오해하기 쉽단 말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없이 설명되어 왔고, 이 설명의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325년이지요. 거기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딱 정리했어요. 하나님은 한 인격의 세 모양이 아니고 세 인격의 한 본질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던 자입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하나님이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이 남성 복수명사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성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수로 된 것을 풀지를 못하는 거죠. 성도는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는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그대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에 출간된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웬만하면 다 알죠. 비행사이자 작가였던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253개 언어로 번역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생텍쥐베리는 나치하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프랑스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 애견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보여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어린 왕자의 내용 중에 이런 명대사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건데 잘 보려면 마음으로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은 고난의 연속이라도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길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이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가끔 그리스도인들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봤어? 너 하나님 본 일이 있어? 하나님 봤으면 나 좀 보여줘.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진리의 영이다 하는 말은 보혜사 성령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도 유익하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다른 부에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의 영과 함께 살아서 진리의 성령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주님 뭐라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그렇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너희가 승리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뇌물을 한데 성령에 붙들려야 되니까 성령을 받아라. 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을 요한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요한서신에는 이단에 대한 경계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의 병역은, 첫째 요한은 예배소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배소 교회에서. 두 번째, 그 당시 상황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주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내에서는 영지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활동이 많았던 시대가 이때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적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이단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이 사역할 때 초대교회 이때 많습니다. 왜? 그때 미혹의 영이 활동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는 자,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진리의 영은 제가 방금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다 그랬죠. 미혹의 영은 적그리스도 영을 받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 얘기를 걸어가도록 하는 게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요, 3년 이상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 설교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능력, 기사와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런 가룟 유다에게 마귀, 미혹의 영이 들어가니 배신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도 각종 이단자들이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혹의 영이 있는 한 끊임없이 이단자들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교회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미혹의 영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진리의 영 성령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일생을 동행하면서 후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죠.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미혹의 영을 받고 악하게 쓰임받다 망하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성도는 내가 나를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진리의 영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을 해야 될 때 기준은 하나예요. 내가 지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는가?
내가 지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부분만 체크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형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형통이라고 하는 기준과 개념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과는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형통이요, 자녀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형통이요, 사업이 잘 돼 돈을 잘 버는 것도 형통이요, 건강한 것도 형통이야.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게 없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형통이란 말이죠. 독일의 물리학자인 빌헬름 홀란도, 이름 불러 홀란도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의학계의 혁명적인 일을 발명했습니다. 엑스레이 X선. 1895년 11월 8일에 이 사람이 X선을 발견했는데요. 이거로 190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X선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우리 속을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우리 속 안에 위가, 간이, 폐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X선을 딱 도와보면 살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 속 안의 상태를 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잖아요. 그것이 발달한 것이 MRI고. 그런데 어거스틴은 성령의 조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추기만 하면 우리는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눈은 우리 스스로 떴다 감았다 하지 못합니다. 심령의 눈은 오직 성령님이 오셔서, 빛 대신 성령님이 오셔서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는, 심령의 눈을 떠주는 것을 조명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은 세상 겉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빛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의 눈을 열어줄 때에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인데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진리의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시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거한다고 하는 것은 집을 짓고 사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거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믿음 생활 잘하느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근데 우리는 너무 무시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도 내가 한 말이 들은 척만 척 무시할 때 기분 나쁘죠. 오늘 탁권사님이 특송하셨는데, 그러니까 특송하시기 전에 나한테 아침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올랐거든. 근데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내가 들은 척만 척 안 들어봤다. 못 들은 척에 기분 나쁘죠. 똑같은 것입니다.
안에, 권사님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분이 순간순간 사건마다 내 심령의 소리를 통해서 그거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이 길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진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구속자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본질이고 본체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